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15장. 오늘은 로마서 제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진지하게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위 세상 말로 기고만장하고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하다는 이유로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핀잔 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 참 보잘것없는데 그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핀잔 주고 조롱하는 어떤 표정, 말투는 정말 금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 또 15장에 와서도 역시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또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14장 1절이나 15장 1절이나 말씀이 동률을 이루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약하다고 보십니까? 어떨 땐 강한 것 같고 어떨 땐 한없이 약하고, 그렇죠? 그 기폭이 너무 크고 그래서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신령한 너희는 범법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신령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 수 있도록, 시험에 안 들도록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보살피는 것.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있는 것을 동시에 전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믿음이 내가 강한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봅니다. 그러면 강하다는 게 뭐지? 강하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의문점을 던지다 보면 결국 종국에 이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내가 뒤로 빼느냐, 결국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삶의 환경,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막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향한 진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항상 든든히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의 삶.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피곤함을 또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형통함과 합리주의 이런 걸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죠. 자, 그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약점이 뭐냐? 부족한 것. 우리 14장 1절처럼 그거 보충해 주는 거예요.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같이 져주려면 그 레벨에 내려와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려면요, 나도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삶의 상황, 생활은 내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견고함은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해요. 바울이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디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바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안 입든지 자든지 안 자든지 그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풍족에도 처해져하고 또 내가 가는 빈궁에도 내가 처해볼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거 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를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힘냅시다. 우리 여기서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송하지만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생각해도 또 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기쁨을 드러내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저는 아름다워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넉넉해지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않는다 해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 상황에.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기쁘고 남이 위로받는 걸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요? 그것이 남의 잘 되는 것을 또 남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끝이 없어.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 말씀을 굽힌 적 있습니까?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너무 그 모습을 안타까워 동조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정말로 예수님은 무엇이 기쁜가를 아는 거죠. 나는 이런 걸 감당할 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또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자, 그분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비방해도 별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앞뒤가 맞는 말을 했습니까? 다 말한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끔찍하지도 않아. 왜? 내 본연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주니까 그런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4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인내와 위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 4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참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봐요. 인내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무언가를 기다려주고 무언가를 좀 참아준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고 엄청난 아픔입니다. 이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어떨 땐 기다리는 것이 1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죠. 1분 기다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1분도 너무 길고 1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는 큰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그건데 그 인내와 위로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롤 모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떤 수고와 삶을 살아고 또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6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씀들이. 서로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어디 쉽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면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이 막 지혜롭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는 사람들이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과 바로 그 현장은 막 풍지박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보면 안 돼. 그런 것들이 풍지박살 나는 현장을 지혜롭게 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부조리한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화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그런 것이 믿음이지. 막 풍지박살 만들어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서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연약한 자를 감당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